잔잔한 바다 위로 신통을 하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목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이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이 별에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울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호리산 제단은 회복의 제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한 안수기도를 안 해도 예배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끝나는 역사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아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8절을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는 당연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기름 부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종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요즘 말세라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도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악령의 역사는 우리를 다운시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희락입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깨달을 수가 있고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치유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언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거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셔요. 꿈을 꾸게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침상 중에 길을 열어주시고 꿈속에서 만나서 다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꿈꾸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발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아멘.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 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호레산 제단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발강가라는 것은 호레산 제단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사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발강가에서 임했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2절을 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갔더라. 영에 사로잡혀서 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수록 강력한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노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모두가 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되 아멘. 오늘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전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계속 말씀하셔요. 너는 나와 하나가 되라. 너는 나와 하나가 되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능력자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도록 역사해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손 대대로 가문의 영광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의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의 영을 끊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다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내 생명을 취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 소리를 듣고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운되고 낙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분 나쁘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혹시 나에게 이런 일 계속 문제 사건이 터질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보세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기를 주셔요.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다운돼서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벼랑 끝에 추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많이 들려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얼마나 다정해요. 천사가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왔어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러죠. 또다시 천사를 보냈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받아 먹어. 오늘 너의 영혼이 살아날 거야.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에 힘을 의지하여 그러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때 들리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꿈속에서도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를 저는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름을 부어주라. 기름을 부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함께 싸우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현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흐름을 타서 앞서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님을 앞세우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적인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늘 소통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혜와 뜻을 쫓아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아멘. 사는 역사에 사는 역사.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인간의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생각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깊은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깊이 깨달으라고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임재 가운데 너무 충만히 성령에 잠겨버렸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사모했으면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아멘.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아 일으키고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자 기름 부심으로 잠겨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아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견고하지 못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만 잘하면 돼. 아멘.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격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울과 같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깨달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소통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임합니다. 아멘. 바울이 했던 거 우리에게 또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며 나가야 돼요.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사로잡고 축복의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랬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회복이에요. 회복. 성령의 임함의 회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